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표신손, 하나님의 표신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표신손. 네, 그 하나님의 표신손이 저 여러분에게 다 미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 이 땅에서 오직 스스로를 절대 지존인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물론 그 이스라엘의 그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도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75년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고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그의 자손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현 시점으로 보면 그러면 유다인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찾아냄이 되었다. 내가 찾아냄이 되었다. 또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모든 찾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이방 열방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그 모든 이방인이라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부르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겠다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또다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또 축복이 되는지 생각하게 되고 또 감사드리게 됩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 53장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정말 기적의 장막, 구원의 장막을 이미 크게 치고 계신 것이죠. 자,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일화입니다. 마치 이 아들은 그 탕자와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요. 진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요.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렸을 때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자기를 불러줬던 어렸을 때 자기를 불러줬던 그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손길이 보이는 것 같았고 그 품에 있는 그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차마 그 아버지를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죄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 머리를 이렇게 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두려웠던 것이죠. 자, 그 아들이 지금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아들을 봤을 때 아버지는 정말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확 끌어안게 돼요. 그런데 그 머리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머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가 씩 웃더니 밖으로 나가고 또 1시간쯤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 보니까 자기도 머리를 똑같이 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영한다 이 뜻이죠. 내 아들이 있는 그대로 돌아온 것을 내가 환영한다. 자, 예전에도 한번 제가 나눠드렸었는데 그 선교지에서 그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다녔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스문 우덤이라고 하는 형제고 저희가 선교지에서 개척한 교회의 그 형제입니다. 그는 어려서 어린 나이에 10대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형제였고 또 도박을 즐겼고 또 마약에도 손을 댔습니다. 자,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됐어요. 그
그 아내는 항상 울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항상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우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서 이 형제가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이 친형을 인도함을 받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복음을 들은 것이 무엇의 시작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적의 장막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정말 덥고 정말 습합니다. 습도가 98%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땀이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는 항상 교회로 올 때 이렇게 긴 점퍼를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두꺼운 수건, 화장실에서 쓰는 그 두꺼운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내내 땀을 더 이렇게 흘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 목과 그리고 팔에 있는 그 뱀 문신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저는 그 형제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따뜻하게 그러나 강요하지 않는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덤아, 괜찮다. 예수님께서는 너를 환영하신다. 자,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겉옷과 그 수건을 더 이상 두르지 않고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에 이 형제가 자기 아내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팔과 목에 있는 그 문신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드러내고 그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모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했고 그리고 축하해 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간증을 할 때 그의 처도 그리고 그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을 봤던 성도들도 또 저희 부부도 많이 울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환영하시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을 환영하시는 예수님, 괜찮다. 자, 오늘도 지금 1절에서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 내가 나를 부르지 않고 찾지 않은 그 나라와 백성에게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찾아냄이 되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이 새벽 예배에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이유건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걸림이 되고 또 주저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배우자 아니면 자녀 때문에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을 붙잡고 오늘 아침에 용기를 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자, 두 번째는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자,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과 달리 이 종말의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참으로 정말 가증스러운 그런 악한 죄의 모습인 것이죠. 자, 2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종일토록 손을 펴서,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의 이 종말 때까지 계속 손을 펴시는 이 열심과 수고를 제가 보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곧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갔던,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살아갔던 이 패역한 유다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끝까지 부르셨어요.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종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끝까지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패역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죄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3절부터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3절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 동산에서 제사한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립니까? 성전이죠.
자, 성전에서 그렇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만들었던 산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자, 산당이 어디 있었는지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여기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디 있던지 간에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성전에서, 즉 하나님 계신 이 성전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실 것이다. 내가 늘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끔 혹은 한 번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주님께서는 모르실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서. 자, 이 산당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건, 얼마나 내가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의 그 죄악을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행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나의 얼굴 앞으로, to my fac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인들이 지금 가까운 혹은 멀리 있는 산당으로 혹은 잠깐 오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면전에서 행해진 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은 우리는 무겁게 이렇게 짐을 지어지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친밀한 사랑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자, 그런데 그 1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딱 10개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된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이 네 개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내 얼굴 앞에 이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러므로 오늘 이 3절의 이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그대로 그냥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자. 나는 너밖에 없고 너도 나밖에 없어라 라고 하시면서, 자, 1, 근데 그거 깼고요. 자, 2, 그거 깼다고요. 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자, 무덤 사이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일종의 그 영매가 되고자 했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8장 19절에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또한 그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로 국을 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당시의 그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을 헌신짝 버리듯 이렇게 버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자,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썼는데 상관 안 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내가 원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괜찮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진, 그 무뎌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타는 불이로다. 자, 3절과 4절에 정말 그토록 그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음에도 정작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 위선이죠. 거짓이죠. 저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장 분노하셨던 지점이 이것입니다. 위선, 거짓. 자, 이 말씀이 지금 딱 이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이 죄악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다인들의 죄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고 영원히 종일 타는 불, 즉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자, 나를 능욕했다. 나를 능욕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그들의 행위를 내가 다 헤아리고 그대로 보응하리라.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자, 이상 2절에서 7절을 쭉 봤는데
자, 이걸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지금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지금 심판을 지금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거꾸로 저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즉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라도, 어떤 자라도, 또 어떠한 죄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지금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운명을 다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 꺼내셔가지고 다시 생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변화를 우리에게,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 것입니까? 가는 곳입니까? 천국은 흠이 없는 자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죄인들이 가는 곳이죠.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 나열된 모든 이 2절에서 7절과 같은 이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무엇으로도 내가 구제받을 수 없다,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내가 여기는 분이 계시더라도, 누구든지 생명의 주 되시고 정말 기적의 주 되신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고 다시 새 사람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이름을 얻고 살아간다고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자도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그리고 예수를 붙잡는 자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고 이제는 그에게 성령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그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고 사시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거룩에서 거룩으로, 그리고 영광에서 더 영광으로 이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느 순간도 또 어떤 우리의 크고 작은 죄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자신, 우리 자신에게 다시 선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를 주로 영접한 나는 더 이상 죄가 나를 막지 못하며, 그리고 나의 영원한 소유자는 이제 더 이상 사단과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기적의 주요, 그리고 생명의 주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또다시 저희가 또 다른 복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유효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유예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아직 우리들에게 열려 있다, 이것입니다. 자, 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지금 성경은 지금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지금 이 본문은, 이 문맥에서 보면 이것은 종말론적인 상황,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2절에 종일토록 손을 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유효해서 아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펴신 손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들의 그 구원의 시간이 닫히지 않은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은 이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전하고, 혹은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종교인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직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펴신 손을 그들에게 향하고 있으십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펴신 손이 되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3살짜리 어린 아이의 그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먹지 못하고 굶어 죽었던 그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그때에 바로 그 중간 그 도중에 어떤 한 남루한 그 옷을 입고 아주 충혈된 눈을 가지고 있었던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그는 술이 푹 취해져 있었던 그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앞으로 조용히 나오더니, 그 관 속에 있던 그 누워있는 아이의 깨끗한 그 신발 2짝을 벗겨서
빠른 걸음으로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술을 사 먹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정말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 일합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역시 시카고에 있는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미국 교회인데, 자, 그 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고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눈물을 쫙쫙 흘리면서 간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정말 3살짜리 어린아이의 그 장례식에서 내가 그 아이의 신발을 내가 벗겨서 훔쳐서 내가 팔아서 술을 사 먹었던 파렴치한 몸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그때 장례식을 치렀던 그 아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죽은 딸의 그 신발을 훔쳐 그것을 팔아서 술을 먹었던 놈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았던 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은 내가 깨닫고 믿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인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간증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실제로 그 시카고 지역에서 아주 유명했던 부흥사였던 그 멜 트라더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나셨죠. 주님을 다 만나셨죠. 자, 우리가 그 만난 그 예수님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드신 것 중에서 이런 비유가 있죠. 작은 누룩, 그 작은 누룩이 가루 섬 안에 들어가서 전체를 변화시켜 부풀게 한다. 자, 우리가 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작은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저 무엇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작은 누룩과 같은 한 단어일 뿐인 것이죠. 예수.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복락이 다 있으니 우리가 전하는 그 작은 누룩과 같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누군가에게, 그 영혼에게 빛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의 강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더 덮고 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하고 생명을 전해주는 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거하는 집이나 아니면 가정 혹은 일터에서 혹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펴신 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으니 저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괜찮다,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혹은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무겁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종일토록 그 손을 펴시고 아직도 이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시며 아직도 찾아냄이 되길 원하시고, 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사람에게도 내가 이 사람 앞에도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분의 편손의 끝이 되어서 우리가 미쳐서 다가갈 영혼들에게 우리가 갈 수 있게 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